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볼지어다 아바기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백화점에서 먼저 와요. 명동거리에 먼저 와요.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 성탄에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와 보배합을 열어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보배합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 대림절에 4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배합은 창세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끝은 어디서 끝나죠? 요한계시록. 처음과 마지막 하면 다 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봅니다. 처음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보배합을 열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을 거기에 담죠.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을 그 보배합에 담아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나를 부르셨는가, 소명이라고 하는 그릇에 나의 사명,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삶의 이유가 뭐지? 나는 뭘 하면 행복한 사람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사명이라고 하는 보석들을 그곳에 담아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몇 상자 준비했어요 지금? 2상자 준비해놨습니다. 세 번째 상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왕,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전반적인 일생, 한 번 사는, 여기서 시작되어서 여기로 끝이 나는 그 일생이라고 하는 보배합에 뭘 담았죠? 일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는 이런 일상이 감사로 넘치는 보석들로 바짝바짝 빛났어요. 그랬죠? 그래서 또 하나의 상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몇 개요? 3개. 오늘 마지막 상자 준비할 겁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될 일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이 악한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는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끌어가세요? 정용구 목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뭐 심판을 하고 용이 나와서 어떻게 되고 뭐가 666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수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게 성도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중에서도 교회 2장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교회를 쭉 소개를 하는데 2장과 3장에 교회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몇 교회? 7교회.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서 5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도 듣기도 하고 또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2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은 2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은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보배합에, 따라합시다. 교회라고 하는 보배합에 면류관을 담아드리자. 아멘. 오늘 면류관을 담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면류관을 담을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누가 뭐를 주신다고요? 누가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왜 주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왜 생명의 면류관이 필요하냐면 저 둘째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동물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달라요. 동물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사람과 다른 이유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삽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그래서 저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자,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추석 되면 추석 명절 되면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요즘은 개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더구만요. 우리 얘가 어떤 줄 알아? 하면서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더군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추도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개는 개예요. 침팬지는 침팬지고. 근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제사 행위를 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하든 뭐를 하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살다가 영과 몸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은 잠시 대기, 그리고 몸은 썩어져 나가고 어디로 진토로 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과 내 진토로 사라졌던 이 몸이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요. 왜?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저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생명이, 예수님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쌀알 하나에도 생명이 있는 쌀이 있고 쌀 아래 생명이 없는 쌀이 있어요. 여러분, 쌀 벼 이삭 물에 담그면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 현아 권사님 아버님 그 이장님도 하셨잖아요. 그 지금도 하시죠? 가장 젊으시다면서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씨나락을 물에 담그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가라앉습니다. 물에 담가 놓으면
생명 없는 씨앗은 둥둥 뜨죠. 그러면 싹 걷어서 휙 버려버리죠. 싹 걷어서. 그리고 혹시 막 같이 엉겨가지고 들어갔을까봐 그걸 이렇게 뒤적지적 하죠. 올라오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요, 또 그 숨어있는 애 있어.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또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교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막 뒤적거려. 그러면 둥둥 떠요. 그럼 또 싹 해가지고 택 버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민찬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님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다 꽂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대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 고민을 해볼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리. 네, 멸류관을 어떻게 만들어서 오늘 보배 앞에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게 7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2장에 여기 보시면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쭉 나가는데 첫 절에 교회들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7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는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또 여기 뒤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 달라요. 7개 교회가. 왜 다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은 그 교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7교회의 이 교회는 초대교회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교회를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다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 교회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다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얼굴이 교회들마다 다르다. 아멘. 그러면 좋은 땅 교회는 좋은 땅 교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 교회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야지 다른 교회의 얼굴을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좋은 땅 교회 성도가 되셨으면 그 얼굴을 보면 여러분 큰 바의 얼굴이 알잖아요. 바위만 쳐다보고 있으니 얼굴이 이만해졌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보느냐? 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여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사를 가셔가지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호주, 뉴질랜드 뭐 저쪽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디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가지고 나 좋은 땅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갈까? 어떻게 닮아갈까? 어떻게 닮아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라고요? 사자에게 무슨 사자? 라이온이에요 이거? 서머나 교회들마다 다 사자 한 마리씩 키우나요? 다 사자에게 편지하래. 그 사자가 아니에요. 사신이에요. 이건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요.
목사님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 다 세우시죠. 그래서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사자에게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표현하고 있는 주의 사자 혹은 주의 종. 개념 정리됐어요? 또 하나는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주의 사자의 뜻에 따르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죠. 자, 그러면 주의 사자와 신자 두 개를 합치면 수학 공식인데, 주의 사자와 신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어떤 분들은 성도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나보고 성도라고 해야?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안수집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라고 하면 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주의 사자도 거기 있고 또 믿는 자, 신자들이 거기에 같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정의들도 잘 해놓고 계셔야 신앙이 쭉쭉 성장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다? 담임 목사에게 내가 편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자기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어디서 받았다고 막 방방 뛰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사자는 얼마나 책임이 무거울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주의 종이 책임이 제일 무겁습니다. 주의 사자가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왜? 가르치는 자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지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 저기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 다 받아요. 여러분들보다 세게 받아요. 왜 굳이 내가 그걸 막 심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영성 까먹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아요? 우리 좋은 땅에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런 거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밥 사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한 번도 안 왔어. 밥 많이 얻어먹겠다. 그래 주시면 돼요. 진짜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하고 내 삶이 윤택하게 하고 내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그게 오늘 가르쳐 주신 면류관이에요. 첫 번째 받으시는 면류관은 뭐냐면 주의 사자로서 살아가는 목사. 사람의 사자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주의 사자로서 살아가는 목사를 통해서 면류관을 받으십니다. 쉬운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 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에게 편지하라고 하십니까? 주의 사자들이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사자, 주의 종. 자, 주의 사자로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의 면류관은 뭘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울 목사님의 면류관은 뭐예요? 신자입니다.
신자입니다. 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걸어갈까요? 이게 면류관이니까.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다? 신자이다. 목사의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곳에 향하신, 교회마다 그 얼굴이 다르신데 이곳에 향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는 모든 것이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목사의 면류관이니까. 환난, 궁핍 문제되지 않습니다. 욕 얻어먹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같기만 하라 그래. 우리 교회는 진짜 평안한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10년 되신 분 올해 안식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대상 10년 하신 분들은 안식월을 좀 보내고 다른 교회 좀 한번 다녀봐요. 다 다녀보세요. 어떤가? 평안한 거예요. 참 평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평안한 겁니다. 지금 참 평안합니다.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목사의 면류관은 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도가 비틀거리다가 다시 서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보배합에 이 면류관을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 믿음 좋고 신앙 좋으면 다 신학교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냐는 얘기죠. 전도사? 전도사는 1년짜리입니다. 서리 집사님들이 1년이시죠? 교회 평신도들 제도에 평신도가 1년입니다. 1년. 서리 집사님들이 1년마다 다시 세우게 돼 있어요. 서리 집사님들은.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한 번 집사면 영원한 집사가 아니고 한 번 전도사는 영원한 전도사가 아니에요. 사역을 해야 전도사지. 사역을 해야 서리 집사지.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세요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교회가 신부로 드려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로, 이 자체가 신부야. 예수님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겁니다. 피를. 자, 이제부터는 성도로 보겠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포함한 신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자예요. 신자. 신자. 목사를 포함한 신자, 이걸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목사는.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생도, 우리의 일생도 똑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시작이 됐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30대, 40대, 50대, 80대, 90대, 100세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일생입니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매일 연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죠. 열심히 살죠. 뭔가를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살죠. 저녁이 되면 씻고 잠들죠.
예, 그게 일생의 시작인 것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잠 안 자면 죽을 것 같죠? 자야 되죠?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면류관은 따라합시다. 영생으로 살아가는 성도. 일생이지만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 곳은 영생인데 저 천국에서 살 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우주론적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타인이 나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 부모들도 자녀들 보면서 그런 고민 안 해요? 이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을 사는 기쁨이에요. 이게 누군가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불편한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놓겠어요? 얼마나 안 되면 교회도 정관이 있겠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헌법이 있겠어요? 다 잘하는데 그게 필요해요? 그것은 위험한 일이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거가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결하자라고 합의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인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영생을 사는 사람이면 이 세상의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건 안 띄워주시네요. 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뭐를 계수하사? 나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저는 습관처럼 제 마음에 무슨 갈등이 생기거나 또 다투거나 이럴 때 습관처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저의 삶의 시간은 얼마 남았나요? 이렇게 자문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일까? 최근에도 제가 이 질문을 또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내가 왜 화를 내고 왜 분노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하나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밖에 내게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눈을 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내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시 90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우리 목사님 왜 죽는 얘기를, 죽어야 삽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맨날 쌈박질이나 하지. 내가 얼마 남았는지를 알면, 정말 내 나를 계수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영생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영생을 어디에 갖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 속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냐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을 벗어서 보배 앞에 담아드릴 수 있는 성도는 자신의 일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그곳에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거기에 이렇게 담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담으셨습니까? 목사는 담았어요. 아까 목사 아까 담고 저하고 여러분 지금 담으셔야 돼요. 면류관 담으셨어요? 착하다. 두 번째, 자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서문학교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문학교의 현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속국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가 괴롭힙니다. 세금을 뜯어가고 막 괴롭힙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는 거짓말쟁이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죠. 그럴듯하게 속이고, 거짓말쟁이들 유대인들이 이 서문학교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자질을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핍박을 받게 하고, 오늘날 일자리도 없습니다. 일자리도. 공무원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요, 일할 수도 없고요, 굶고요, 허기진 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요, 감옥에도 가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다. 죽었다가 살아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 같고, 악한 자가 부자로 사는 것 같고, 죄 없는 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너는 고스란히 그 최후를, 그 고통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지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났듯이 너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아니, 네가 생명이 부스러지고 없어져도 내가 너를 다시 살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성도는 이런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쌀독에 쌀 떨어졌다고 코 빼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뭐 좀 손 베졌다고 아프다고 데일밴드 발라. 옆에 사람은 지금 팔뚝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막 이걸 뭐 지금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지가 아픈, 그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지 타박상 왔는데 응급실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화재 이거 저 때문에 다 실려와가지고 지금 위급한데 거기서 갑질해요. 자기가 누구 아들이라고. 무릎 까진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그 의사가 멱살을 잡아버리더라고. 그냥 나가, 고발하려면 해. 지금 여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 피투성이 된데 내가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붕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닦아내고 함께 닦아내고, 그죠? 그런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 사람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붙잡으세요. 삶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삶 속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겪으셨다고요. 다 겪으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9절에 보면 네가 환난과 궁핍을, 너의 환난과 궁핍을 뭐라고요? 알거니와, 동그라미 치세요. 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동그라미 치세요. 뭐라고요? 알거니와. 누가 안돼요? 누가 안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안돼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그분이 알고,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것도 그분이 알고, 내가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건 빨리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사심이 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당하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늘 함께 하시면서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안대요. 그러면 됐죠.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사랑으로 뭐죠? 가득한 세상,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이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주면 고맙고 못 알아주면 말고. 뭐 그거 구걸하고 다녀. 내가 이거 했는데 봐라 내가 뭐 안 보이냐?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렇게 큰 게 안 보여? 네 눈은 뭐냐? 눈깔이냐? 그런 거지 같은 신앙 버리세요. 그런 거 붙들고 살면 내 신앙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인생이 돼요. 멸류관을 드려야 되는데 멸류관을 발로 밟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도 찾아오고 궁핍도 있고 고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만큼 고난을 받으셨어요? 훈장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얼만큼 있으신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없어요? 회개하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없을 수가 없어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야, 그때마다 외치세요. 와, 너를 핍박하냐? 아, 천국이 가까웠다. 네? 천국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좀 못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또 이 세상에 좀 못 누리면 어때요? 꼭 그거 가져야 돼요? 그거 뺏어가지고 꼭 내 걸로 삼아야 돼요? 요즘은 남의 남편도 뺏고 남의 각시도 뺏고 막 그러더라고. 왜 그래? 지 거나 잘 챙기라고 그러세요. 왜 남의 거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뺏는 재미가 있대요? 왜 자기 지 거나 잘 챙기라고 그래? 왜 남의 거 뺏어가냐고. 뺏는 재미는 우리 저기 누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멸류관을 벗어서 교회라는 보배 앞에 담아드리는 성도는 바로 이런 부활신앙을 딱 잡고 살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많은.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언제나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 좁은 길에 거기 계시거든요. 넓은 길에는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 좁은 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도 고난도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억울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그냥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자, 10절 그 다음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장차 동그라미 치세요. 저 뒤에 장차 동그라미 치세요. 뭐예요 장차가? 과거, 현재, 미래? 미래예요. 미래. 이 메시지는 미래에 투자라는 얘기예요. 미래에 투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 때에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가능성 없는 데 투자하세요? 가능성 있는 데 투자하세요? 네? 망할 자리에다 투자하시죠? 아니에요? 이거 뭐 갖다 붓는 데다 그런 데 투자하시죠? 아니에요? 된다 이거 된다 이거 돼 그런 데 투자하시죠? 되는 데다 투자하죠? 여러분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장차 투자하라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장차가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미래가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좋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게 원하는 건데 지금 장차 투자라고 하는 투자 제목이 자 보세요. 고난을 받는다. 옥에 던져진다. 환난을 당한다. 투자하실 사람 아멘 안 하네. 큰일 났네. 근데 투자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무엇이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이미 도망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고난 받아라. 옥에 던져진다. 너 환난 당할 거야. 거기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도망간 사람. 그러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죠. 편한데. 그래서 그 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요즘 시대가 그래.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도 되고,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것도 어디서 또 들어오겠다. 괜찮아. 잡혀가도 상관없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세상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보고 리더해 줘야지 왜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삶이 늘 따라다니니까 거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계속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거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 하다가 옆에 사람 또 만나가지고 거지 하다 그치 그것도 거지 그치 거지 지만 가면 되는데 그치 해가지고 또 한 사람 또 데리고 간다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거 더 미치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고난당하니 내게 피해 이쪽으로 와 내가 너를 보호할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더 미치는 거예요.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던져야 다시 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곡식이 나달이 땅에 딱 떨어지면 그 습도와 그 속에서 썩어요. 썩으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먹으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썩지 않는데 나달로 그냥 있는 거예요. 나달 하나로. 나달 하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잃어버려요, 또. 아유. 참새가 먹어버리지.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도전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도전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것을 주신다고요? 이것을 하늘에 소망을 둔, 이것이 소망이 이제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지금 면류관을 드리는 장면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소망을 둔 한 성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성도지만 목사님이에요. 성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5장 3절 있어요?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뭘 보고 있기 때문에요? 소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소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성도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소망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가 누구래요? 맨 마지막에 올려드릴 면류관은 이기는 자의 성도입니다.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성도. 매일매일 이기는 자. 주먹으로 이겨요? 권력으로 이겨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첫 번째 조건,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려면 세상의 귀지를 파내셔야 해요. 세상에 들은 소리들이 수없이 많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영의 귀가 열리질 않아요. 귀지부터 파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요즘 회개하라고 하면 막 그냥 난리를 치죠. 여러분, 공중파에 말씀들이 막 홍수같이 나옵니다. 거기 나는 은혜 받았어, 막 은혜 받았어.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그래요? 지금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럴 때에 정말 더 많이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라는 소리 합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안 가. 여러분들이 웃기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기 앉아 계신 게 지금 웃기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안 가요. 그게 살 길인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내 영이 살 길이고 내 삶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도 온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땅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게 됩니다. 이긴 성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앞에 있는 내용 다 종합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면류관을 드렸던 것.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뭐와?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목숨이 지금 내놓은 거예요.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사심이 들어가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사심이 들어가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목숨 내놓으세요. 겁날 게 있나? 없어요. 그리고 정직해 보세요. 겁날 게 있나? 정직한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왜? 사심이 있거나
거기에 내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늘 피해 다녀야 됩니다. 숨어 있어야 되고. 바퀴벌레예요? 왜 자꾸 어두운 데 숨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되죠. 자,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24절에서 아주 강력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이 면류관은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삶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는 주의 사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삽니다. 목사가 죽지 않으면 성도는 죽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삽니다. 그러나 성도가 또한 죽어야, 신자가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세상이 삽니다. 성도는 주의 사자의 가르침을 따라 일생을 허비하지 않고 밥값하며 값지게 사는 인생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나아가 날마다 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자의 인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교회라고 하는 보배합에, 그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류관을 담아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올려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복된 날 주신 이 말씀 가슴에 둡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보배합에 내 면류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 이 교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보배합에 나의 면류관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